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여러 글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자가 왕비가 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서 참 아리따운 처녀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하기 위해서 얼마 후에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자에게 큰 고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왕자는 이제 왕을 이해할 때 왕이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첫눈에 반한 사람은 평민이잖아요. 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왕자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왕자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화려한 파티를 열어서 그녀를 초청해서 정식으로 청혼을 할까? 아니면 나그네인 것처럼 꾸며서 그녀에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그것도 아니면 내 신하들을 보내서 강제로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갈까? 그러나 이 모든 방법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오랜 고민 끝에 왕자가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해결책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즉시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인이 사는 동네에다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목수일을 직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왕자는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그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이 쓰는 말을 함께 쓰고 또 그들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죠. 참으로 운이 좋게도 그녀도 역시 목수인 이 왕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서로 정을 나누게 되었으며 마침내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무르익자 왕자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청혼을 했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을 생각하시다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죄악 많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때가 되자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800년 전에 무려 8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생이었는데요. 그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목수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게 되었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 함께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동고동락할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죠. 마리아와 함께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혼이라고 우리 개혁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혁개정에는 약혼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약혼 제도는 사실상 부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지만 않을 뿐이지 아내와 남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실혼을 우리가 정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동침을 하지만 그전에는 동침을 하지 않게 되죠. 요셉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비록 목수라는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함께 미래를 꿈꾸며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요셉은 늘 행복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은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걸 모르잖아요. 알 리가 없죠.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건을 단 한 가지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 이 순간부터 요셉의 삶은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구름 위를 걷던 그의 발걸음이 마치 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어둠의 수렁에 빠진 것처럼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마리아는 부정을 행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게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정혼녀 마리아가 그렇게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아무 일도 없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렇게 무조건 데려올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었죠. 이처럼 요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요셉이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리아와 인연을 끊자. 가만히 조용히 모든 관계를 정리하자.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조용히 소리 소문나지 않게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셉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를 떠나보내야만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마리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리아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모든 관계를 가만히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심이다. 배려심과 포용력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사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설사 내가 좀 힘들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기본이 아닐까요? 저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 왜 의로운 거죠? 사랑을 실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인애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겠죠. 요셉이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가 아프고 그가 힘들지만 마리아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를 먼저 배려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녀를 살릴 수 있을까? 비록 나의 여인이 되지 않고 나와 함께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나의 입장과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헤아리고
넓게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죽을 사람도 살리고, 이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게 되면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넓은 포용력으로 품어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어느 날 밤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요. 본문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용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랬구나. 그제서야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몰랐죠. 고민만 했죠. 아파만 했죠. 마리아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힘들게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쳤죠.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그 귀를 열고 그 눈을 열고 그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손살을 치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하실 수가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가 있지.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요셉의 이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곧장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대해서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찾아오는 그 길목에, 그 중요한 길목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부족사회, 시족사회였어요. 이 부족을 벗어나면요, 생명의 안전을 보장을 못해요. 이 부족사회를 딱 벗어나는 순간 언제 강도떼가 닥칠지 산적떼가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서울이나 뭐 아니면 뭐 부산이나 목포나 이렇게 딱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무작정 떠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떠났어요. 무작정 유랑의 방랑의 길을, 노마드의 길을 떠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그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참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에담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게 돼요. 근데 에담이 어떤 곳이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좀 뒤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에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딱 들려와요. 어떻게 들려오느냐?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딱 들어서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질 것 같으면 누가 못해요. 말이 됩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로 이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간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백성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가 쭉 갈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과 같은 길이 쭉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밑바닥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 다 수장이 되어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은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장로계, 특별히 우리 장로계 통합중에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진내교회에서 내세우는 아주 유명한 순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전치규 목사님입니다. 전치규 목사님이 경북 울진 출생이신데요.
그의 형이었던 전치헌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을, 늑탈 조약에 의해서 한일 병합을 강제로 당하게 되죠. 그 울분을 이기지 못해서 전치규 목사님이 원산에 있는 페닉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돼요. 페닉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진내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독립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라북도와 충청도 또 경상도 북부 지역에다가 전도를 늘 하면서 다니면서 무려 31개의 교회를 세웠던 분입니다. 이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되었죠. 페닉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전치규 목사님이 정말 신실한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심지가 고든 거예요. 그래서 페닉 선교사님이 전치규 목사님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서양의 새로운 학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를 심도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나라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전치규 목사님이 정말 고지고대로 믿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스승의 말이라면 무조건 절대 순종했다고 하죠. 하루는 페닉 선교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앞에 무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이 무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무를 거꾸로 심고 난 다음에 돌아오세요. 예, 무를 뿌리를 심는 게 아니라 이 바위를 땅에다 심고 거꾸로 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페닉 선교사님이 서양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도대체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요. 다들 나가서 무를 다 올바르게 심고 뿌리를 다 심어놓고 왔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전치규 목사님만 페닉 선교사님이 말하는 대로 무를 다 거꾸로 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치규 목사님 보면서 조롱을 했죠. 아이고, 나이도 먹고 어떻게 그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사냐, 시킨 대로 하냐. 페닉 선교사님이요,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치규 목사님의 두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페닉 선교사님은 전치규 목사님을 자기 동력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칭 전치규 목사님과 함께요, 신약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속칭 그래서 탄생한 게 원산 번역이라는 신약 성경이 탄생하게 돼요. 그리하여서 전치규 목사님은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이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말이 되는 것 수긍하고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그게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일 뿐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사히 찾아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요셉처럼 전치기 목사님처럼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요셉이 의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군요. 그리고 요셉이 순종의 사람,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군요. 우리도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뜻하신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